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양육 과정들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또 양육하기 이전에 저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복음서를 했으니 그 다음 교회의 역사에 대한 책인 이 사도행전을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수요 영성 집회에서 요한 1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모세 오경 우리가 창세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하거나 또 출애굽기만이라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맛보기로 본문 말씀을 같이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제 3장 1절부터 같이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요. 1절을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갈 때의 일이죠. 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을 목격해요. 여기서 떨기나무는 이제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 건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속이 비어있는, 그러니까 줄기 속이 관처럼 비어있는 가시나무 종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가스가 차게 되는데 이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서 발화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하죠. 이는 사막에서 매우 흔한 풍경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풍경을 목도하고 나서 자주 목격하던 바였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느 정도 지나쳤을 때 그는 이 광경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평소와는 좀 달랐던 풍경이 연출된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는 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기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러니까 불에 타는 거는 종종 목격했는데, 불이 붙는 건 당연히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재로 산화되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떨기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핵심 주제는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가다가 돌이켜 오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십니다. 한 번 불렀다면 뭐 그냥 잘못 들었나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두 번씩이나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생에 한 번은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믿음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죠. 단지 신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야 합니다. 그분의 부름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는 결정적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구절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목동에게 사막의 환경에서 발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신발은 매우 중요하죠. 신발의 재질은 신분에 따라 통가죽이나 파피루스 껍데기가 사용되기도 하고 헐겁지 않도록 끈으로 동여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신이 무슨 의미일까? 이 신발은 자신의 신분과 임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군인들이 그런 군화를 신죠. 스포츠 선수들도 각 종목에 따라 다른 신발을 신습니다. 그 신발은 나의 임무, 나의 신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행을 떠나거나 일과를 시작할 때 신발 끈을 묶는 것은 자신을 임무에 묶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신발은 자아를 상징한다고 해요. 신발이 헐렁하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자아가 헐렁하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죠. 우리 존재는 자아로 꽉 묶여 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는 곳이란 신분과 임무에서 자유로운 장소이고 자아가 풀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걸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존재와 임무와 자기 자아가 필요 없는 어떤 곳으로 가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고대에 신발을 벗는 행위는 주로 신성한 공간이나 권위자 앞에 설 때 행한다고 그래요. 특히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즉 신발을 벗는 것은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의 행위요, 자아를 해체시키는 자기 부정의 행위라는 거예요. 높으신 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행위이자 영이신 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발을 벗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두 번 엎드려야 했던 것 같아요. 목동의 신발은 우리처럼 그냥 선체로 착착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씩 따로 끈을 풀어야 했는데 모세를 두 번 부르신 하나님께 모세는 두 번 무릎을
꾸른 겁니다. 한 번은 겸손의 모습으로, 또 한 번은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겸손과 자기 부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타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해방한다는 거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 일에 지금 모세를 사용하겠다고 부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일에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예상 외의 반응을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마 젊은 모세였다면 절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대제국 애굽의 왕인 바로 그 바로의 딸이 양자로 삼은 왕손이에요. 대제국을 통치할 자로 교육받으며 자란 사람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40년간이나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던 자였죠.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보모로 그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애굽 사람이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민족 해방의 영웅으로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죠. 또한 이튿날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잘못한 사람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동족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느냐라고 이제 꾸짖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재판관으로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그가 이렇게 대들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도 발견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통났음을 알고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아마 그는 자기가 동족을 그렇게 도왔고 실제로 정의를 실현하면서 그것도 더군다나 애굽의 왕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대는 지금 애굽의 노예이고, 그럼 왕의 후손 정도가 지금 자기를 꾸짖고 있는데 되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느냐? 죽여봐라. 이러니 너무나 놀랐을 것이고 두려웠겠죠. 실제로 그의 영웅적인 행위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탔을 겁니다. 급기야는 바로까지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왕손이 뭐 군인 하나 죽인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아마 이런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가 매우 좀 애매했던 상황이었겠죠.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바로는 싫은데 어쨌든 딸이 하자니까 뭐 그냥 따랐겠죠.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혹은 그 다른 이가 지금 왕이 된 상태에서 눈에 가시 같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런 차에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건 뭐 죽일 수 있는 구실이 생겨 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이처럼 영웅심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면을 없애려고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하여서 설명하죠. 공교롭게도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딱 40년씩 끊어져요. 초반 40년은 모세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썸바디의 시기였다. 중반 40년은 40년간의 미디안 망명 시절로서 철저히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노바디의 시기였다. 후반 40년은 하나님이 자신을 노바디로 여기는 모세를 사용하신 소명의 시기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꽤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참 매우 멋진 통찰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당금질 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조급함과 영웅심을 버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당장 해결해 보려고 하는 조급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모세처럼. 그게 자신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왕이 될 수, 대제국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처지에 있던 사람이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좀 해도 너무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1년이나 길어야 10년이지 뭔 또 40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시간을 보내서 그 내면 이 모세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다 그냥 없애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 철학자 김민호 교수가 쓴 데리다와 역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데리다 그러면 해체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의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는 전기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후기 철학자는 도리어 정의의 문제나 역사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종종 데리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기 데리다가 아니라 후기 데리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 무법적 정의나 절대적 환대나 무조건적 용서, 실패한 애도의 충실성, 막 이런 내용들이 주로 후기 데리다에 대한 내용인데, 이 책이 특이한 건 아니다. 데리다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 데리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역사성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다. 그는 일평생 동안 역사란 무엇인가를 고민한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최종 결론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는 그 책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리다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상속받은 전통 안에서 전통을 갱신하고자 한다. 굉장히 우리는 매우 급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통을 해체시킨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를 전통, 역사, 공동체에 대해 예외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 각자가 언제나 특정한 조건들의 특정한 유산들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 젊은 모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선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그 부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근거를 만들곤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전통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결국 그 전통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는 이제부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단번의 폐기, 단번의 혁신, 단번의 구원이라는 관념을 거부해야 함을 뜻한다. 결론이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그런 부류의 관념은 종말론적 사고를 강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끝장났어라고 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을 부추기면서 이용해 먹는 이단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냐? 유럽은 혹은 한국은 혹은 이번 생은 이 생만 그러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혹은 이 세계는 이제 끝장이야.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이 나옵니다. 차 안의 세계를 일거에 지향하고 피 안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사유,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꼴을 지닌 사유, 오로지 최선의 이익에 복무하려는 사유는 지고의 폭력과 공모하며 역사를 납작하게 만든다. 그래서 데리다는 가장 좋은이 아니라 가장 덜 나쁜에 입각해서 사유한다. 예상외죠?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데리다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가장 덜 나쁜 해결책을 발명해야 합니다. 기존 맥락 안에서 독특한 하나의 응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웅적 조급성은 차 안의 세계를 일거에 지향하고 피 안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사유,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꼴을 지닌 사유,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오로지 최선의 이익에 복무하려는 사유를 만들어냅니다. 하여 자신의 힘으로 지금 당장 뭔가를 끝장내고 기존의 것을 그냥 끝장내버리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새로운 걸 시작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만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했고 그런 영웅적 조급함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제 I am something의 시간을 지나 I am nothing의 시간을 살아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소명 앞에서도 내가 누구이기에, 이전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굽인을 죽이는 사람, 급발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소명을 주시는데, 더군다나 가시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불타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이 아니라 가장 덜 나쁜에 입각해서도 사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내 힘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을 감내하며 묵묵히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준비시키셨으며 준비가 될 때에야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젊은 모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탈수시켜 I am nothing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당장 해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끝장내고 새로운 걸 시작하려는 영웅적 조급성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쉽게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영웅적 조급증의 행동주의적 형태가 급발진이라면 영웅적 조급증의 수동주의적 형태가 바로 포기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지금 당장 그것을 해내야 내가 영웅이 되는데 도무지 그것을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면 차라리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컷 힘을 쏟을 건 다 쏟았는데 결국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소명은 대부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염려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던 차에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아 그래 차라리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해 버려 쉽게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혹 성격상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 잠시 견뎌낸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두 가지로 인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환멸과 모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를 겪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반대를 품으면서 가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를 품으면서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게 힘드니까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현실적 대안을 만들 실력이 없거나 상대를 설득해 자신의 비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상과 명분만 붙들어요. 그래서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뭔가 그냥 뚜렷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죠. 극단이나 근본주의자들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를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새로운 상상력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무능력과 그로 인한 무기력감으로 인해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고 그 끼리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동종교배적이고 자위적인 만족만을 탐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대립하고 상대를 수용할 줄 모르는 얄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대를 품으며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를 품으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다 보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환멸과 모멸이라는 거예요. 환멸은 성취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40년 동안 그냥 I am nothing을 시간을 그냥 보내버렸으니까 10년도 아니고 아마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새긴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려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며요.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긴 그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려 버려요. 환멸이 일어난 거죠. 인간에 대한 환멸과 비전에 대한 환멸이 일어났을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뭘까? 우리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믿음이 뭘까? 교회란 뭘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아니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살아가지?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을 위로해 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 그런 것까지는 뭐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이렇게도 섬기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가치하고 똑같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지? 겉으로는 주님 찾지만 결국 결정적인 경우나 고난이 닥칠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이런 환멸이 일어나죠. 내가 과연 이런 인간들이랑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인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바로 이런 무의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환멸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명을 삶 속에서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내하기 위해서 겪는 것. 이 환멸을 견디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는 반대를 품으며 묵묵히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면 모멸은 자존감의 붕괴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를 품으면서 가야만 이룰 수 있는 비전이기에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모멸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 반기를 듭니다. 가족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반기를 들죠. 그래서 나중엔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문둥병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무리들이 반기를 들면서 단지 반대 의견을 내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인간을 공격합니다. 사실은 반대 의견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왜냐? 내가 아무리 설득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14년 동안 설교를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반대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인간이 바뀌는 건 어렵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뀌면 거의 죽는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잘 안 변해요. 그리고 보세요. 각자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패러다임을 넘어서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종합해낼 수 있는 그 힘, 그 복음의 능력, 아름다움의 힘, 그 미학적 힘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가졌던 입장 안에서, 자기가 가진 생각 안에서 그냥 평생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 반대를 한다고 해서 서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은 이기려면 상대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견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고라 도당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고라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동조한 무리들. 근데 이 도당이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여러분 그냥 일반 민중이 아니라 지휘관, 뭐 백부장, 뭐 천부장, 막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이름 있는 지휘관, 그것도 2명도 아니고 250명과 함께 반기를 들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교만한 독재자로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모세는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 순종하며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을 욕심 많은 교만한 자로 만드니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심지어 반대자들의 이게 가장 어려운데, 심지어 내가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심지어는 나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 말들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게 자신을 더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자격조차 없는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주 모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로 치환되죠. 이런 모멸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할 수 없어요. 모멸을 겪지 않으려는 자는 스타는 될 수 있어도 소명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멸을 겪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견디는 능력, 그것은 바로 I am nothing의 체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모멸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염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환멸과 이 모멸을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바로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겸손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종이 한 장 차이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겸손해서 거의 자기 비하 쪽으로 이렇게 모세는 치닫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I am nothing의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확신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주저하는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전에 기도원에 대해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있지 않아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성취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더 나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이기고 멀어지면 지는 거예요. 사람이나 재물과 권력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수준을 말하기 전에 표준을 붙들어야 돼요. 수준은 더 나아지는 것이지만 표준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표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표준을 붙들어야 수준도 나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탁월이 아니라 초월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이 임하지 않으면 소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개인적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초월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반드시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느냐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엄청 멋있죠? 근데 참 이 번역이 너무나 웃겨요. 너무 철학적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꼭 무슨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을 듣는 것 같죠.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을 히랍 철학에서 말하는 부동의 동자 혹은 모든 걸 존재케 하는 존재자 혹은 자존하는 절대자로 소개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철학적 관념이나 명사로 소개를 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철학과 학생들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과연 말했을까요? 이건 그냥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도 우리가 읽질 않았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그냥 주라고 번역해서 읽었지 그 글자 자체를 아예 발음을 하질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 단어는. 그런데 이걸 지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매우 철학적인 이런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아마도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행동하시는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이며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이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고로 나는 약속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자이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이요 구원하는 하나님이요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구절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이후에도 있을 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내버리고 마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절망의 시간을 살 때 혹은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다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소명을 이루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영적 조급함으로 당장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걸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아 염려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를 포기하게 만들고 소명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 때, 혹은 그 길을 가는 동안 환멸과 모멸이 나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있었고 장차에도 있으신 동일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명을 주실 뿐 아니라 소명자로 준비시키십니다. 준비 과정을 통해 I am something이 아니라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로 우리는 변모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가장 좋은이 아니라 가장 덜 나쁜에 입각하여 대안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사람만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환멸과 모멸을 견뎌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소명의 길을 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